주품가를 부지사 찬양하라.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을 고르게 시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저를 친건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참을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을 이루었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새벽에 이렇게 영상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새벽 묵상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끊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입니다. 항상 부족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침 묵상은 그대로 우리 생명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해 나갑니다. 생명의 삶을 가지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그 생명의 삶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며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기도응답의 축복이요 보호하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제목이 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지금 요한의 이 편지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으로 그대로 어떤 어둠에 속한 세상의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을 등한시하고 세상을 그냥 나그네의 단순한 그러한 삶으로 바라보면서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그리하면서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부르심을 받아 갈 때에 바라보는 그러한 영생만을 꿈꾸고 현실을 좀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진보 쪽에서는 영생의 비중보다는 세상 가운데서의 삶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 더욱더 크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음을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태여 어느 편에 서고 어느 편에 서서 극단적인 부분으로 가고 싶진 생각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충성하고 그 부분에 충성할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큰 오히려 상급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말씀과 복음 가운데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바라보곤 합니다. 영상 예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물론 산골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참 오늘 날씨도 그렇지만 영하 지금 시내에 있는 관측소에서 찍히는 것이 영하 22도, 우리 산속에서는 거의 아마
영하 25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온 천지가 눈으로 가득 덮였고 추위로 강추위로 이렇게 꽁꽁 묶여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좀 계시고 그러면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서로가 어떤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나눔이 있어서 참 설교하기도 편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없는 가운데에서 우리 사모님과 단둘이서 이렇게 아침 묵상 예배로 올려드리면서 영상 촬영을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거기에 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앞으로 하나하나 개선하면서 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담대함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부터의 영생이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너희에게 큰 일도 맡겨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맡겨준 이 일들이 산속에서는 참으로 그동안 이 산골짜기에 작은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한 지가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시작한 지가 2012년도니까 거의 9년 이제 가까이 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은 10명도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제가 이곳에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양들도 없는데 무슨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참 기도마다 의기소침해질 때도 많았고 또한 10명 가까이 되던 성도님들이 또 한 분, 두 분 또 떠나가게 되고 어떤 분은 수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사하면서 또 떠나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제 마음속은 참 너무나도 아팠어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산속에서 무엇을 하라고 저를 이곳까지 보내시고 이렇게 이곳에서 생활을 하게 합니까? 그러던 중에 올 초부터 코로나19가 이제 성행하게 되어졌고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이제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영상을 준비하면서 온라인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기도하면서 참 우리 교회가 어떤 인터넷상의 IT상의 어떤 교회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인터넷상으로 온 세상이 글로벌화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때가 된 것 아닌가. 이제는 그러한 모습으로 부족하지만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먼데 있는 분들이나 해외에 있는 분들이나 이렇게 동행하고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의 삶, 지금부터의 영생,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생이라는 것이 사람의 죽고 삶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분이 시간을 만드셨고 그분이 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수억 년의 수십억 년의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소우주인 나의 상태, 내가 생을 마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은 나로서는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이 우리들에게 주어질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영생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그곳을 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영생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축복들이 있고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까? 그것은 앞으로 끊임없이 우리 묵상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고 또한 이러한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질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호 내주함의 그러한 모습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성령의 모습으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게 그러한 모습으로 내주를 하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질 때에 나는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서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작은 예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때에 아들과 딸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구함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들의 욕심 안에서의 대부분의 기도들이에요.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순수하게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몇 프로나 될지 한번 여러분들은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제가 10년 전에 10여 년 전이죠. 대학원을 다닐 때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그 전도사님이 한마디 생각이 납니다. 이 전도사님은 생활이 어려워서 나중에는 금융권에서 이제 신불자가 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채까지 끌어쓰게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우리가 학교 끝날 때는 야간이다 보니까 밤늦게 끝납니다. 10시가 넘어서 끝나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차 안에서 여러 대화를 나누게 돼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은 제가 그 사채를 며칠까지 갚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돈을 마련해 줄 줄로 알고 저는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마음에는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게 과연 사채를 끌었으면서 그 당시의 사채는 제가 써봐서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제가 써봐서 하는데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 이자를 줘야 합니다. 잠깐 사이에 원금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내용들이고 또 그 자들로 하여금 사채업자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행동도 되어집니다. 그럴 정도까지 오게 된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분이 열심히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과연 요즘에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해나갑니까? 주님의 돌보심에 의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서 저는 참 답답한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분은 믿음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실천을 강조하고 어떤 이 세상 가운데의 행함을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는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달란트를 우리들에게 맡겨줬을 때에 그 달란트를 잃어버리고 그 달란트의 어떤 사채업자에게 그 달란트를 빌려서 아주 높은 그러한 이자를 주게 되면서 오히려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달란트의 몇 배의 빚을 지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감춰뒀다가 내놓은 자에게 이 악한 종아, 게으르고 악한 종아 했던 주님의 그 질책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6절 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죄의 종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어떤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를 저지르고 천인 공노할 죄 등을 저지르는 그러한 죄의 종류에 대해서 어떤 한정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고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윤리에 또는 섭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 그 편에 서는 자들, 어둠의 세력 편에 서는 자들에 대해서 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고 회개하는 자들, 죄는 비록 저질렀지만 회개하는 자들, 그런 자들, 돌아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불의가 죄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wrong, doing,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도 모든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거듭난 자들이죠. 그 십자가의 이전의 죄들을 다 그 보혈의 피로 씻어낸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부터는 성령이 동행하심이 되어지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이 될 정도까지는 쉽지가 않은 과정임을 우리들은 지나간 과거를 바라보면서 바라보곤 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는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설사 죄인 줄 알면서도 어떤 때는 정욕적인 부분 때문에, 욕심적인 부분 때문에 그냥 묵고하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지만 그 또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죄로부터 지켜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죄,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죄, 내 자녀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죄, 내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죄, 그 또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명령이 그 명령인데 우리들은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를 세상 가운데서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은 성화되어진 분이시겠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를 수도하며 그러면서 가야 될 줄로 압니다. 19절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온 세상,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세상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석을 해야 한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세상,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속한 세상이 있고 악한 자에게 속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에
악한 편에, 대적자의 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편에 서서 그 믿음대로, 그 신앙대로 힘들지만 잘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는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되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의 어둠의 임금을 심판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도 물론 그 악과 죄는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 세상의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예수님 편에 설 것인지 그 마음을 제대로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엉거주춤하게 사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타협을 하는 것이죠. 무엇 앞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 앞에서, 또는 그 외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목표 때문에 그 앞에서 타협을 하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예전에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마지막 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우상, 그것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목표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 스스로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목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지고 14절과 지금 1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 눈돌리지 말고 우상에 본인 스스로의 목표가 세워지게 되면 평생 동안 고통 속에서 삽니다. 어려움 속에서 삽니다.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루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만 갖고 무지개 쫓듯이 쫓아가다가 결국은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열매로 맺혀주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들의 열매, 저도 이제는 한갑이 넘었지만 그 열매가 무엇일까? 그 열매를 볼 때에 이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삶에 대한 열매일까? 그 열매라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일 겁니다. 가장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일 겁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조준자 선생님의 그 아드님이 지금 변호사 시험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을 본다고? 4일? 5일? 예? 오늘 마지막 날인데 며칠 동안을 이 추운데도 창문을 열고 시험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생님입니다. 변호사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김효준 교장 선생님 둘째 따님이 4월에 네 번째 공무원 시험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실로원 교회가 온라인 그러한 교회로 오늘 처음 출발을 하는데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좋은 열매로 맺혀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처음으로 아침 묵상을 올려드립니다. 떨리기도 하고